대운동 문학 선집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 문학 작품들, 네, 그 왕들의 기념문이라든가 뭐 신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이제 다 모여져 있고요. 요게 한 반 정도는 메소포타미아 거고 반 정도는 이집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한 권을 사시면 그 서아시아에서 이제 발견된 문서들 중에서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유명한 거, 네, 이런 것들은 여기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 여기 제 이름도 있죠? 네, 여기 이제 저희 분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계세요. 네. 자, 6분이 됐으니까 우리 한 분이 안 들어오셨지만 네. 자, 이번에는 엔키신의 신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엔키신은 그 땅의 신이다. 뭐 그 신의 이름은 땅의 신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땅 속에는 원래 지하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의 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이 엔키신은 또 지혜의 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신격을 가지고 있는 주요 신들 중에 하나고, 또 사실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엔네신이나 엔키신은 다 그 슈메르 도시에서 특정한 도시에서, 아까 엔닐은 니브루에서, 네, 이 엔키라는 신은 주로 이제 에디두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수호신으로 섬기던 주요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슈메르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유프라테스, 네,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요 세계예요. 네, 저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자기네들이 아는 범위 내의 세계예요. 네, 근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는 세계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면 딜문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는 딜문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지만은 옛날 슈메르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정확한 지도가 안 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다 건너에 있는 어떤 땅, 네, 거기가 딜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또 이 우리의 그 지식 바깥에 있는 땅이면서 또 동시에 좀 약간 낙원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딜문을 다스리는 닌스킬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을 엔키신이 만나서 그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 시작입니다. 자,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 딜문에서는 아직 가마가 오르지 않고 자국제가 오르다 올수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하지 않고 늑대가 어린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는 아직 염소를 물어보고 배우지 못하고 돼지는 죽은 먹이처럼 사슴을 죽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직 우리가 아는 세상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새들은 짹짹거리고 울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아는 세상이고, 사자는 무섭게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고, 뭐 다 그런 거죠. 늑대는 어린 양이 있으면 물어갈 것이고, 이게 우리가 아는 세상인데 아직까지 그게 오지도 않은 처녀지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요 신의 이름이 요 닌이 이제 여주인이라는 것이고, 이 세킬라라는 게 처녀라는 뜻이에요. 네, 처녀신, 처녀인 여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닌스킬라가 요 그 딜문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 요 수메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세계 바깥에 있는 어떤 낙원,
네, 이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문장들 보시면 이것도 네, 성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 거기 이사야라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중에 네, 그 이스라엘의 주님이 오시면은 이런 낙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 네, 어린아이가 무슨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네, 뱀이 물지 않고 뭐 사자와 뭐 어린 양이 같이 놀고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여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닌시킬라가 나는 낙원에 사니까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성들은 이제 그 남성들하고 전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신가. 네, 닌시킬라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네, 내가 이런 데 살아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귀금속도 갖고 싶고 네, 풍성한 곡식도 얻고 싶고 네, 그런 것들이 갖고 싶은데 이 들문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무나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엔키 신이 그러면은 해가 떨어지고 다음에 해가 뜰 때 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 똑같이 이제 그 엔키 신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음날 해가 떴을 때 네, 갑자기 들문이 막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배가 물려 들어가지고 들문에다가 곡식도 가져오고 귀금속도 가져오고 그런 땅으로 변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실은 창조 신화죠. 네, 아무것도 없던 처녀지였는데 엔키 신이 한마디를 약속을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네, 모든 것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문명 세계로. 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 들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엔키 신이 요 슈메르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슈메르에 가면은 네, 닌후르사카라는 네, 이 이름은 여기 똑같이 이제 닌으로 시작하죠. 역시 여주인이고 네, 후르삭이라는 게 이제 그 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산의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이제 이 육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여신의 이름이 저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닌후르사카하고 만나가지고 네, 사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닌니시크라고 하는 딸이 네, 태어났습니다. 닌니시크는 채소의 여왕일 거예요 아마. 네, 채소를 기르는 네, 모든 일에 이 여신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풍년이 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미 아까 우리가 엔닐 창조 신화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똑같은 신화소가 반복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고 딸들이 태어나는데 처음부터 농사하고 관련된 일이 생각나죠. 네, 이미 그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문명 세계가 발생한 건 여기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엔키하고 닌후르사카 사이에 태어나는 딸들은 이미 농사에 관련된 네, 그런 신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엔키는 그 닌후르사카하고 같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네, 집은 자기 부인한테 남겨놓고 자기는 강가에 가갖고 네, 논달 하면서 강가에 누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닌니스크가 태어났을 때 닌후르사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얘기한 게 아니군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가에는 절대 놀러 가지 말아라. 강가에 가면은 엔키가 있는데 엔키가 너를 네, 안으려고 들 것이다. 그러니까 강가에는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해줘요. 그러면 딸들은 항상 네,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듣고 강가에 가서 놀다가 네, 아버지한테 발견이 됐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입맞춤을 받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네, 무슨 일이에요 이거. 네, 우리 동양 사람들의 윤리관에 의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일인데 네, 이렇게 엔키는 그냥 강가에 누워 있다가 그냥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면 이렇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닌니식도 그렇게 달려들어서 네,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엔키하고 닌니식 사이에 애가 태어나요. 네, 이게 닌쿠라 여신인데요. 닌쿠라는 평원의 여신이에요. 네, 평원에서는 역시 농사도 지을 수 있지만 가축도 기를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사를
담당하는 여신, 그 다음에 이제 목축을, 가축을 담당하는 여신 이렇게 태어난 거죠. 자, 닌후르사카가 닌프라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강가에 가지 말아라. 강가에 갔겠죠, 근데. 네, 그래서 엔키 신이 또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젊은 여자가 입맞춤을 받지 못하면 불행하다. 네, 그래서 또 닌프라하고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 우투가 태어났습니다. 네, 우투 여신은 물레질을 담당하는 여신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옷을 짜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엔키하고 닌후르사카 사이에는 이렇게 이상한 이 일들이 이상한 관계, 가족 관계가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농사를 다 잘 짓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 생활을 이렇게 다 돌봐주고 계시다. 네, 만약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빌어야 돼요? 네, 여기 담당자한테 가서 빌어야죠. 네, 목축이 잘 안 되면은 닌프라 여신을 찾아가야지 닌니식 여신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요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투도 똑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닌후르사카가 얘한테도 강가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쟤는 강가에 갔고 또 아버지를 만났죠. 네, 근데 요번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우투가 그 아버지의 씨가 자기 몸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엄마한테 가서 닌후르사카한테 가서 그것을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는 닌후르사카가 자기 딸의 몸속에서 그 엔키의 씨를 뽑아냈대요. 어떻게 뽑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뽑아내가지고 집 바깥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엔키의 씨는 너무나 생명력이 강한 그런 씨였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다 던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죽지 않고 땅속에 들어가서 채소가 돼갖고 자라났대요. 거기에 열매가 맺혔대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엔키가 지나가다가 이상한 채소에서 이상한 열매가 달려있는 걸 본 거예요. 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그 채소를 창조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모르는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엔키가. 그래서 그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 씨를 먹은 거죠. 그래서 얘가 임신이 됐어요. 근데 엔키는 남자였기 때문에 아기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머리 위에 가서 임신이 되고 막 팔에 가서 임신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엔키가 너무 괴로운 거죠. 이걸 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나는 죽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가서 어머니를 이제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절대 나는 그 인간은 안 도와준다, 절대로 안 간다 그랬는데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닌후르사카가 와가지고 걔네들을 다 빼줘요. 그래서 다 빼서 또 여기서 나온 애들도 또 무슨 뭐 담당, 여기서 나온 애들도 뭐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신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이 엔키 신의 엄청난 생명력, 그 가족 관계는 굉장히 이상하게 됐지만, 그 생명력을 통해서 여러 신들이 태어났고 그 신들이 이제 그 슈메르 사람들의 생활의 각 부분에 개입을 하시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 슈메르 지역하고 여기 이제 딜문 지역하고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딜문은 무역의 중심지거든요. 여기서 이게 어디하고 무역을 하냐면 일단 요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가면 여기 이제 마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 마간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제 광물이 풍부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광물들이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되고요. 좀 더 멀리는 아마 이 인도 서북부하고도 교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그 청금석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네,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지구상에서 나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라피스 라줄리가 나는 게 뭐 이쪽에 이 파키스탄 어디에 있는 광산 하나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라피스 라줄리를 얻었다는 거는 굉장히 먼 데서부터 나는 그 보석을 자기가 이제 얻은 이 교류를 통해서 네, 얻었다는 것이죠. 그게 육로로 오게 되면 이렇게 와서 이제 산을 넘어서 왔을 것이고 해로 오면은 이렇게 해서 길문을 통해서 네,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고 네, 그렇게 들어온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 청금석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악기, 뭐 신상 네, 이런 데다가 청금석을 굉장히 많이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사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농업이 이제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수출을 하고 대신 이제 그런 광물이라든가 네,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그 엔키와 민막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거하고는 이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면요, 그 엔키는 그 모든 신들의 주인처럼 네, 주인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땅의 네, 신이고 지하수의 신이기 때문에 조용히 지하수처럼 땅속 궁전에 누워가지고 쉬는 걸 좋아하셔요. 네, 그래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그 이 후배와 네, 자기 다음 세대 신들이 땅 위에서 살다가 너무나 힘들다고 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서 살려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수로를 파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신들인데 이런 노동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하위 신들이 엔키의 그 궁전 앞에까지 와가지고 네,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키의 엄마 신이 있었는데 남마라고 하는 여신이 어머니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이 그걸 듣고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엔키 신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전혀 모르고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남마 신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아들을 깨워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이게 엔키 신이 한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나의 어머니요. 시작. 나의 어머니여 당신의 만선한 무슨 존재를 정착하세요. 우리의 영리를 나누는 노동을 맡으세요. 앞수 위에 있는 지능을 이루시고 상생의 여신들을 불러서 반죽을 자르게 하며 새로운 존재의 모양을 이루세요. 나의 어머니여 그 존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민감히 그에게 바위를 드는 노동을 시키게 하세요. 이게 엔키의 해답이에요. 네, 자기가 엄마 대신 이걸 해주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하래요. 네, 그게 뭐냐면 인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뭘로 만들어요? 앞수 위에 있는 진흙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이 앞수가 뭐냐면 지하수예요. 네, 신화적인 땅 밑에 있는 지하수고 그 위에 이렇게 퇴적토가 쌓여져 있는 그 점토 그걸로 인간을 빚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 동네가 강과 이제 바다가 만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흙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빚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이것도 또 딴 얘기입니다만은 그 흙으로 사람을 빚는다는 이야기가 역시 성경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진흙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는 왜냐하면 비도 많이 오지 않고 큰 강도 없는 네,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더 어울리는 이야기인가?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사람을 진흙을 빚어서 만든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존재가 진흙에서부터 태어난다. 그리고 이거를
엄마가 빚고 반죽을 자르고 운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운명이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이 서아시아 문명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여기 들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운명이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들고 있을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이런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고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언제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이 태어날 때 그 존재에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구니를 들고 노동을 시키게 하세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그 존재의 이유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라고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위 신들이 하던 노동을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만든 다음에 저 여신이 민막이라고 하는 여신이 운명을 결정 줄 건데 노동하는 운명을 점지해서 창조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은 사람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사회 계층이 똑같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인간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럼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정말 신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상위 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위 계층 사람들한테 니네는 노동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신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씌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게 어떤 특정한 사회 계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그 히브리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지만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창조 목적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거기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메소포타미아의 인간 창조 기사하고 그 히브리 성경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사회적인 어떤 이런 신화의 기록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신들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네 이제 노동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한 잔씩 쫙 돌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엔키도 잠자다가 나와서 그 술자리에 참석을 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마시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약간 오락오락하면서 지금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러 온 민막 여신하고 엔키하고 약간 말싸움이 붙었어요. 인간을 누가 더 잘 만드냐? 인간을 만든 다음에 운명을 점지할 때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 대해서 이 말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기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막이 처음에 자기가 인간을 만들 테니까 너는 그 인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 운명을 한번 점지해 줘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막이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팔을 접었는데 펼 수 없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엔키가 궁전에 가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그 운명을 점지해 줬어요. 그렇게 살아라. 민막이 항상 두통이 있는 사람을 이건 두통이 아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엔키가 궁전에서 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로 살아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들었더니 어떤 그 기술을 배워서
네, 앉아서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네, 왕궁에 속한 그 장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줬고, 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두 사람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 네, 역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남자, 네, 성기가 다 이제 네,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네, 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은 네, 그 왕비를 네, 그 도와주는 그런 시녀가 되고, 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 내시를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민막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는, 사실 현대말로 하면은 장애인들을 만든 거죠. 장애인들을 왜 만들었어요? 술 먹고 내기하느라고 장애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들으면 약간 듣기 거북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데, 지금 이런 거는 약간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이 즐거운 이야기, 엔터테인먼트, 네,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신들이 만들었으면 완벽한 인간만 있을 텐데 이런 장애인은 왜 생겼을까? 왜냐하면 술 취해가지고 내기하다가 생겼다더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편을 바꿔가지고 엔키가 사람을 만들 차례가 됐는데, 엔키는 눈도 안 보이고 뭐 가슴도 숨도 잘 못 쉬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네, 이런 모든 게 다 한 존재에게 다 들어가 있는 너무나 심각한 장애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닌막이 얘한테 이제 운명을 점지를 해보려고 가서 빵을 들고 입에다 대줬는데, 네, 입에다 대준 빵도 씹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닌막이 그러면 나는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엔키가 내기에서 이겼다고 인정을 하면서 엔키 신을 이제 찬양하면서 이야기는 끝나요. 네. 그래서 이게 엔키와 닌막의 인간 창조 신화입니다. 네, 아까도 우리 중간에 이미 얘기했다시피 여기에는 지금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그 이유가 들어있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노동을 하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슈메르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해라기보다는 네, 누군가에게 이제 노동을 시켜야만 하는 상위권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드렸고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좀 너무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신과 네, 그 앞에서 뭐 만들어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 네, 너무나 미약한 인간, 이런 신인 관계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네, 그런 거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불평등하고 부주의한 세상이 어떻게 신들의 작품일 수 있는가? 네, 아마 이런 그 질문이 있어서 네, 이런 이야기를 꾸며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이제 그 술자리의 내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엔키와 세계 질서. 네, 엔키와 세계 질서는요. 잠깐 네,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엔키 신이 역시 네, 세상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모든 그 인간 생활에 필요한 그 생활 분야들의 그 질서를 잡아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건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쭉 목록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네,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네, 그 엔키 신이 이거는 누구 담당 이렇게 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난나 여신이 나오는데, 이난나 여신은 그 신화에서, 슈메르 신화에서 굉장히 젊은 여성이면서 네, 이 셈이 많고 다혈질적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젊지만은 네, 성격이 좀 불같은 네, 그런 종류의 그 캐릭터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난나 여신이 다른 신들은 다 뭔가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네, 자기 아버지 엔키한테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엔키가 처음에 이난나에게는 뭔가 맡기려고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가 그냥 말로 너는 아름다운 외모를 줄게. 네, 이러면서 네, 그 대강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목록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하고 관련된 다른 그 신화에 보면은 이난나가 그게 너무나 이제 그 욕심이 많다 보니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역시 술 기운에 아버지한테 약속을 막 받아내요. 네, 이런 신격도 나한테 주고 저런 신격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술김에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깨기 전에 그걸 다 가지고 혼자 도망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여성 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무기를 들고 있죠. 네, 한쪽 손에는 지금 사자를 네, 끌고 있고 어깨 위에 여기 이상한 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무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난나 여신은 보통 7개의 무기를 지니고 다니는 여신으로 나와요. 근데 이 무기가 단순히 무기가 아니고 그때 아버지를 속여서 뺏은 신격들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신들은 하위 신들은 각각 신마다 신격이 하나씩 있어요. 자기가 담당하는 기능이 하나씩 있는데 이난나 여신은 신격이 지금 7개라는 거예요. 워낙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네, 왜냐하면 여신들이 많았는데 그 수메르의 여신들은 대부분 그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유명무실해져요. 그냥 아무개 신의 부인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고 그 여신들의 독립적인 어떤 신화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이난나 여신인데 이난나 여신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 미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신이면서 또 동시에 전쟁의 여신이에요. 네, 나하고 막 싸우고 다니고 괴물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슈메르 이후 시대에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장 섬기는 제일 많이 섬기는 여신은 이난나 여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나 이난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이난나 여신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널리 인기를 끌고 있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도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에누마 엘리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아카드의 창조 신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문화권이 약간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슈메르 사람들하고는 그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셈족 사람들이 와서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아카드어라고 부르고 이 아카드어는 뭐 히브리어라든가 아람어라든가 이런 것과 어족이 같은 그런 세모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이 시기에는 가장 큰 신이었고 이 시기를 쓰는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아까 여러분이 엔닐과 엔키하고 마찬가지의 딩기르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 글자를 보시면 아까 별 모양하고는 다르죠. 요게 별 모양이잖아요. 요게 옛날 글자거든요. 요 글자를 아카도에서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 획수도 하나 줄고 그 다음에 이 구조도 굉장히 간단해지고 이미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문자 자체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 아마르, 요 우투는 원래 이제 그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원을 그린 거예요, 사실. 태양. 근데 여기 오면 이제 거의 그런 거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신화보다는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창조 신화입니다. 에누마 엘리시 이름은 아마 어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누마 엘리시는 사실 제목이 아니고 이 작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에누마는 뭐뭐 했을 때 그런 말이고 엘리시는 저 위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에누마 엘리시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높은 곳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저 높은 곳에 뭐뭐뭐뭐 했을 그때에 라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요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저 높은 곳 시작. 저는 무엇에도 아무것도 저희 일이 없었고 저 아이에게도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에는 앞서와 모든 사람은 어머니 서로 자격을 보내고 있었다. 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사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그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별이 떠 있어도 별에 이름이 있고, 뭐 땅 위에 산이 있거나 강이 있어도 이름이 있는데 처음에 이름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요 시대에 이건 한 기원전 1500년 정도에 창작된 신화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사실 히브리 성서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데 히브리 성서에 보면은 뭔가 창조를 한 다음에 피조물에게 이름 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마치 이름 주는 게 굉장히 뭐 부차적인 그런 행위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름이 있어야 그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랑 여러분이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냐면 아까 운명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 운명이 바로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다 연결돼서 유신론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신들이 창조한 것이고 창조한 것은 신들이 처음부터 부여해준 어떤 그 운명, 이름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압수하고 티아맛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좀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한쪽은 강물이고 한쪽은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이게 완전히 섞이지 않은 뭐 이런 그림이래요. 그래서 이 문단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 압수는 단물이에요. 단물, 강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낳은 어머니 티아맛. 티아맛은 바닷물이에요. 짠물. 그래서 그 강물하고 이 바닷물이 만나서 서로 물을 섞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자기네가 사는 동네가 원래 그렇게 풍경이 그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강가에 나가 보면 새벽에 안개가 껴갖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고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그때를 아마 상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태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모든 것은 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엄마랑 아빠가 이제 물을 섞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라흐무와 라하무가 태어났고 그 다음 세대로 안샤르와 키샤르가 태어났고 그 다음으로 아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누딘무시라는 별명이 있는 에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자식들이 이제 차례로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 신들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각각의 맡은 또 그 세계 안에서 자기 할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신들의 태어나는 어떤 그런 족보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안샤르가 이제 보면은 아누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하늘에 대한 말이고요. 키샤르 이건 엔키에도 들어있던 키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하늘인데 완전한 하늘이 아니고 무한한 하늘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의 하늘이 아니라 무한한 하늘. 우리가 아는 땅이 아니라 무한한 땅.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하늘과 그 땅이 이런 게 생기고 그랬다는 것이고 아누는 하늘의 신이거든요. 여기 드디어 우리가 아는 하늘이 생기고 에아신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엔키와 같은 신이에요. 지하수의 신. 그래서 이런 신들이 차례로 생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압수하고 티아만 요 두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조용하게 누가 누군지 이제 구별하지 않도록 평화롭게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인데 애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쉴 수가 없고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게 이 압수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낳아놓은 자식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쟤네들 다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응?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죽이겠다는 거냐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압수가 이제 약간 풀이 적어갖고 다시 자기 거처로 돌아가 앉아서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계획만 가지고 있고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태어난 요 에아가 지혜의 신이거든요. 지하수의 신이면서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에아가 아버지를 공격하러 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칼 들고 가고 있죠. 아버지는 지금 지하수 물에 둘러싸여져 있는 궁전에 압수의 궁전에 여기 이제 압수의 궁전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 에아가 가가지고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마법을 부려요. 주문을 외워가지고 아버지를 잠을 재운 다음에 아버지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가지고 이 압수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저 궁전을 자기가 차지해요. 그래서 사실 원래 에아는 그 지하의 신은 아니었는데 압수를 죽이고 이 궁전을 뺏었기 때문에 지하수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 막 이렇게 물결치고 있고 요 어깨에서도 물이 뿜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가 뛰놀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압수의 신격이었던 지하수의 풍성한 생명의 원천 이거를 얘가 뺏은 거예요. 자, 이 일이 그래서 일단락되나 했더니 남편이 살해됐는데 엄마가 어떻겠어요? 엄마의 입장이 완전 바뀐 거죠. 아까는 그 자식을 죽이지 말라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었는데 남편이 지금 살해를 당하게 되니까 자기 짝을 잃은 그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티아맛이 완전히 그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못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 어머니 신들은 이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명을 낳아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그 자기 자식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물들을 낳아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 에노마 엘리시 이야기에 보면은 어떤 괴물들이 생겼는지 굉장히 자세한 묘사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사자머리에 물고기 몸에 뭐 이렇게 막 섞여져 있는 이런 괴물들을 묘사하면서 이런 괴물들 몸 속에는 피가 아니고 독이 흐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 군단을 만들어 갖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소문도 이 얘네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아누하고 뭐 이 에아하고 이런 신들이 아까 그 아버지 압수를 죽인 것처럼 우리 어머니에게도 대항을 해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누가 또 누굴 보내고 에아도 보내고 그래서 그 군대를 괴멸시키려고 미리미리 여기도 선방을 한번 해보려고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신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여기 그 궁전에 살던 에아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르둑 신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런 신들하고 아누, 에아까지는 옛날부터 수메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신이거든요. 근데 마르둑 신은 기원전 1500년 되기 이전에는 별로 중요한 신이 아니었어요. 마르둑 신은 심지어 자기가 맡은 특별한 신격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르우투라고 쓴다고 했는데 아마르우투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 우투는 태양이고 아마르는 송아지예요. 그래서 태양신의 송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신의 그 개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존경심을 표시하는 호칭에 가까운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둑이라는 이름은 새로 태어난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이 되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슈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큰 신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들었던 엔닐, 엔키 뭐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가 되니까 네, 마르둑 신이 그 신들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왜 신들끼리 싸워서 순위를 다시 정했을까요? 아니죠. 네, 인간들 사이에 권력 관계가 변한 거죠. 네, 그래서 엔키나 엔니를 원래 섬기던 그 슈메르 도시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쇠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도시에서 오신 마르둑이 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네, 권력을 얻어서 네, 새롭게 올라온 거죠. 그 도시가 어디예요? 그 도시가 네, 바벨이에요. 네, 여기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무슨 말을 들으시게 되냐면 바벨론, 바빌로니아, 이런 도시가 이제 뭐랄까 권력을 잡고 중요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온이라고 하는 그 어미라든가 여기 오니아 이런 어미들은요 다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화를 유럽 사람들이 먼저 듣고 그걸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원래 이름에다가 헬라어식 어미를 붙여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제 되게 이 영어에서 그대로 음역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식으로 사실은 변질된 이름을 듣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바브, 일리. 바브는 문, 일리는 신 혹은 신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빌리가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문, 신들이 사는 세계로 통하는 문, 그게 바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우리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바빌리,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원래 이제 바빌로니아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은 바빌리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런 어떤 그 지역의 권력의 구조가 변하면서 슈메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쇠퇴하고 바빌리 사람들이 권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마르둑이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창조 신화라고 했지만 기록 의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창조 옛날 태초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기록한 글인가요? 지금 새로운 이 상황, 새롭게 변한 이 정치적인 상황,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제일 크겠죠. 어쨌든 마르둑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마르둑하고 티아마트하고 싸우는 일이죠. 이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티아마트는 괴물 군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마르둑하고 이제 싸웠으면 일대 굉장히 많은 군대하고 마르둑 한 명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르둑이 이길 리가 없었을 텐데 마르둑이 심리전을 써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아니죠 사실은 증조 할머니 정도 되는 티아마트한테 가갖고 아니 너는 어떻게 자식을 죽이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올 수 있냐는 등 또 이제 이 티아마트가 자기 군대의 사령관을 삼으려고 또 하위신 하나를 만들어 갖고 자기 남편으로 임명을 해주거든요.
넌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은 걔를 어떻게 남편으로 삼을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놀려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신내린 여자처럼 변했고 제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제정신을 잃었을 때 마르둑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네가 우리랑 이 새를 겨루 보겠다면 1대1로 싸워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무슨 깡패 영화도 아니고 티아mat과 마르둑이 1대1로 싸우는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르둑은 티아mat의 주위를 돌며 그물을 펴고 뒤에 숨기고 있던 바람을 꺼내서 티아mat의 얼굴에 몰아쳤습니다. 네, 바람이 보통 메소포타미아 영웅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예요. 바람. 자, 티아mat은 바람을 삼켜버리려고 입을 열었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여 입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티아mat은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마르둑은 열린 입 안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티아mat의 내장을 가르고 심장을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증조할머니를 죽인 거죠. 네, 그래서 뭐 할아버지도 죽이고 할머니도 죽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신들이 싸워서 마르둑 신이 신들의 왕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그림이 남아있지만 이 그림이 에누마엘리시를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것은 원통형 도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돌멩이를 원통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음갑을 새겨서 이것을 토파니에 놓고 이렇게 미는 도장이 있거든요. 그 도장에 새겨져 있는 문양인데 여기 보시면 긴 뱀처럼 생긴 존재가 있죠. 이걸 바다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티아마트를 상징하는 바다뱀이에요. 그리고 이 티아마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펄쩍펄쩍 뛰어가고 있는 이 수염난 남자신이 보이죠? 그리고 이 손에 보면은 이렇게 삼지창 같은 게 들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번개예요. 네. 이거 왜냐하면 마르둑은 아까 바람을 쓰는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람, 구름, 번개 이런 거는 다 이 폭풍의 신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르둑 신하고 티아마트가 이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천지창조는 그 이후에 일어나요. 네.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마르둑이 죽은 할머니의 시체를 말린 생선처럼 둘로 쪼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은 하늘에다가 덮고 반은 땅 밑에다가 깔아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원래 티아마트가 누구라고요? 티아마트는 바닷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땅 밑에도 물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고 땅이 생기고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의 눈은 샘을 만들고 코는 산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지창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 하늘 위에 물은 왜 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눈도 와야 되고. 그럼 하늘 위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한 거죠. 우리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늘에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을 파면 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로 땅 밑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마르둑 씨는 이 하늘 할머니의 몸 위에 이 물 위에다가 신들이 살 수 있는 궁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하늘로 올라와서 살아가. 그래서 하늘의 신들이 여기 살면서 달의 신, 별의 신 이런 신들이 하늘에서 반짝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체가 이제 창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밑에도 있고 밑에도 물이 있고 그 밑에는 지하 세계가 있겠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가 있고. 근데 본인은 하늘에 안 올라가고 땅 위에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집을 바빌리에다가 건축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디다 한다고요? 리브르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르나 우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 세대에 유명했던 모든 슈메르 도시들을 다 제쳐놓고 어디에다가 집을 짓겠다? 바빌리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신들이 노동을 해야 돼요? 신들이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무슨 얘기가 나올 차례가 됐어요?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올 차례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인간 창조하고 인간은 왜 태어났다? 바빌리를 건축하기 위해서, 네, 노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창조가 다 끝나고 바빌리도 다 건축하고 한 다음에 신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고, 네, 그 마르둑 신을 찬양하면서,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에노마 엘리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네, 마르둑 신을 찬양하는 50개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네,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마르둑 신이 사실은 50명의 다른 신의 신격을 뺏어오는 거죠, 사실. 네, 원래 자기는 신격이 없던 신인데 신들의 왕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네,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인간 받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요. 네, 그래서 에노마 엘리시의 결론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앞에 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바빌리를 신들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빌리라고 하는 도시의 상상도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진흙벽돌로 지은, 네, 그 황색의, 네, 그 도시가 쭉 펼쳐져 있지만 여기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까? 파란색에, 네, 칠해져 있죠. 이게 그 청금석 색깔이거든요. 이게 라피슬라줄리 색깔이에요. 이게 라피슬라줄리는 아니지만 이 도시는 라피슬라줄리의 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북동쪽에 있는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신인데, 여기가 이제 그 왕궁과 마르둑의 신전이 있는데, 네, 거기하고 제일 가까운 성문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행렬, 네, 큰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렬이 여기를 지나서 성문을 지나서 저 뒤에 뭐가 보이죠? 네, 지구라트, 네, 바벨탑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바빌리에 있는 지구라트, 네, 그게 있었던 것이죠. 이시타르 성문.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프리미티브한, 네, 그런 그 창조 신화가 앞에서는 펼쳐졌었죠. 네, 그래서 신들이 직접 성행위를 해서, 네, 그 이 세상이 창조가 되는 생명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네, 그런 단계의 창조 신화가 있는가 하면,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그 1500년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이미 이 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뭐 그 큰 나라들, 제국들 이런 게 이미 성립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마르둑 신이 주신이 되면서, 네, 자기의 그 바빌리라고 하는 도시의 수호신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신의 권위가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이렇게 펴져 나간다는 것, 모든 세계의 신들이 다 마르둑 신 밑에 있고 모든 인간들이 다 마르둑 신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선포를 하는, 네, 그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신화가 창작되고 그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세상의 중심이 바빌리다, 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창조 신화는 왜 썼을까? 네, 왜 썼을 것 같으세요? 창조 신화를 정말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묘사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은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질서가 정당한가. 네, 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 왕이고 내가 지금 이 세계의 주요 세력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정당한가. 네, 그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게 바로 내가 신이 내려주신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지만 사실 그 이면에 사회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창조 신화는 사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왜 정당한지, 네, 그걸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신화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 신화를 쓰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왜 정당한가 이거를 이야기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은 좀 부조리하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쓰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사는 세상이 최고고 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질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2022년이 최선의 사회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빨리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